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읽힌다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어느 지혜로운 아버지의 유언이란 제목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드리고 올게요. 시골에 살던 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먼 곳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가 중병에 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죽은 후에야 아들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유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자신의 종에게 주되 내 아들은 그 모든 재산 중에서 원하는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된 종은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또 그 유서도 전달하죠. 아들은 매우 놀라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보고는 더 슬퍼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한 랍비를 찾아가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렇게 묻죠. 어째서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실망시킨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하고 랍비에게 말했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 자네 아버지는 매우 현명하셨고 자네를 매우 사랑하셨네. 이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곁에 없을 것을 미리 아셨네. 아버님은 그의 종이 재산이 탐나 아버지의 죽음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갖고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종에게 우선 준다고 유언한 것이라네. 전 재산을 받게 된 종은 기뻐서 서둘러서 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것이고 또 그 모든 재산도 결국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소중하게 간직해둘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지. 그러자 아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산 중에 오직 한 가지를 가진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종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그 종을 소유하게 되면 종의 모든 재산은 다시 자네의 것이 되는 것이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했어도 그 종이 갖지 못한 것, 넘어서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 한 가지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sonship, 아들됨, 자녀됨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어도 예루살렘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든 졸업을 못했든 상관없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미숙하든 어리숙하든 자녀라는 권리와 힘을 그 종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었죠. 아들이 그 유언장을 보고 아버지는 왜 내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유언을 하셨을까?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고 그 문자적인 내용에 집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남겨두신 메시지, 즉 성경을 보고서도 비슷한 식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두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들보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시지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소유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종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가짐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죠. 종들의 특징은요,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고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안절부절하는 삶의 태도가 보여요. 자신을 종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껴요. 늘 만족하지 못해요. 하루빨리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하나라도 더 넉넉하게 받아내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더 안전하고 부족함 없게 만들어야 그제서야 평안이 오고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다는 식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손에 당장 큰 돈이 들려있지 않아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할 때 우리의 삶을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에서도 큰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진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오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얻게 하는 것,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또 안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고 또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거듭난 가정이라고 했어요. 거듭난 가정.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할 때는 강조법이에요. 이게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 2번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가르친 게 바로 팔복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그냥 내려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 아마도 가정 세미나 같은 것을 거기서 해주셨다면 아마 이런 말을 덧붙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가정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서는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사는지 몰라요. 웬만큼
괜찮은 가정교육 받으며 자랐고, 괜찮은 학교 나왔고,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고, 크게 모난 성격 없는 사람들을 소위 사람들은 선남, 선녀라고 하죠. 이 선남, 선녀가 만나 결혼하면 의뢰이 저절로 천국이 보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천국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생성될 것처럼 기대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가 권사고 장로고 해도 자녀들 결혼할 때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다른 것들은 뭘 먹고 살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다 보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인지, 내 자녀와 결혼해서 정말 거듭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온 삶을 맡기고 살기로 결단할 사람인지, 그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무자르듯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대로라면 거듭나지 않은 가정에 천국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도 그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고 무언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남들 부럽지 않게 그런 가정을 꾸리기 원한다고 기대한다면, 아마 그들이 보기 원하는 그 가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은 아닐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쁘고 멋있게 결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쁜 아이들 낳아서 요즘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좋은 매트, 장난감, 놀이방에 다 갖춰진 곳에서 아기자기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에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는 TV 프로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 양육하는 프로에 간접적으로 광고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장난감이며 매트며 뭐 놀이방에. 그런데 그것이 수백 불 수천 불이든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부모로서 다 똑같겠죠. 그런데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을 다 갖추어 놓으면 자기 가정도 TV에서 보듯이 그런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으로 연출될 것 같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뭐가 빠진 거예요? 거듭나는 일이 빠지는 거예요. 거듭난 가정으로 새롭게 되는 일 없이는 그 위에 그럴듯해 보이는 어느 수준까지의 인격적인 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이 무너지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바라보며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일어날 수 없는 중에서도 일어나고 회복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거듭난 가정이 되었나 못 되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정들이 이 진단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은 교회 다니고 있나 안 다니고 있나?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많이 다투나 덜 다투나? 그것 보고서는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혹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에 비록 부족하고 다툼도 있고 문제도 많고 그럴 수 있어도 거기가 거듭난 가정인가 아닌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셔서 그 가정에 일어나는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바깥 일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우리 하나님께 같이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거듭난 가정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는 미흡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각 가정들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거듭난 가정이 되었어도 프로세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삶의 지극히 작은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여전히 사람의 약함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문제도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이 계속되어질 때 천국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일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죠. 거듭난 가정은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자녀들의 부족함을 붙들고 가정의 위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려도 그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지만 삽니다. 간혹 금요기도회에 우리 아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 따라가지고 아빠 따라가지고 오면 어떤 아이들 너서리에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기도회 할 때 그 방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몇 명이 오든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안수기도를 매주 금요일마다 다 하려고 하거든요. 짧게라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옆에서 기도치를 봐요. 좀 어두운데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오는 동선을 눈뜨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옆에서 기도하고 오면은 이렇게 보고 자기 차례가 오면 이렇게 손을 잡고 따라하는 거예요. 옆에. 자기들 기도해달라고 하고 고개를 숙여. 눈은 반쯤 뜨고.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일부러 아이들 귀에 가까이 들으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평생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쁨 삼고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면요 눈을 딱 뜨고 저랑 하이파이브 하지. 그러면 하이파이브 딱 하면 이 옆방 가서 또 놀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을 주 안에서 기른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기독교 교리로 가르치는 게 주 안에서 기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암송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주 안에서 기른다는 것은 기도로 기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린 것이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자기 인생의 어느 위기의 순간에 날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메아리로 들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아무리 멀리 나갔어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혼자 믿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교회를 한번 나가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마당 한가운데서 성경책을 태우면서 불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책을 다 태우고 계셔요. 어렸을 때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시고 소리를 들을 때는 너무 듣기가 싫은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리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수위가 차올랐겠죠.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막 말다툼을 하시고 싸우시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한 적 없지만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가치 없는 존재들이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 상관없이 보든 말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거든. 이런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다투고 아이들을 신경 안 썼을 때 아이들은 자기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두 분이 막 심하게 싸우실 때 이제는 저도 이만큼 컸고 덩치도 컸고 할 말도 할 줄 알던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난 우리 집이 지옥 같아요. 난 우리 집에 살기 싫어. 저는 교회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서 제 친구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교회 가면 사모님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기도해 주면서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집에서 하루 두 끼를 밥 먹었어요. 목사님 집에서. 근데 이 집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천국 같은 거예요. 저의 평생 소원은 난 교회에 살고 싶다. 교회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으면 난 이것보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목사 되겠다는 무슨 사명감으로 신학교 간 게 아니라 교회에 살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시더니 신학교에 이미 들어오니까 목사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내가 널 이래서 불렀다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시고 또 다른 스텝에서 저를 트레인시키시고 훈련시키셨겠죠. 여러분, 이미 우리 가정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깨어진 것 같은 가정도 있고 금이 가 있는 가정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믿음이 없는 중에서 시작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늦은 때는 없어요. 듣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을 때 그때 늦는 거예요.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정들을 거듭난 가정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싱글인 분들도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외모만 아름답다고, 웬만한 이것저것 적당히 갖췄다고 적당히들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인가? 이 사람 나하고 가정을 이루면 정말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서로가 싫어지기 시작할 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난주에 한 청년 자매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주위에 남자 청년들 많은데 만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를 찾느냐? 그랬더니 신앙으로 자기를 이끌어줄 믿음 좋은 형제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도 자기가 다 신앙을 리드해줘야 될 사람들을 뿌리라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내 신앙을 리드해 줄 형제들 찾기는 힘들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형제만 그렇겠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젊을 때 거듭난 가정, 그 거듭난 가정을 세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세워가는 거룩한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무엇이, 대단한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무엇을 이루어가지고 뭘 하나님께 크게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 집에 한 기둥으로 삼고 사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여러분 그거 이루고 삼기를 소원이자 꿈이자 소망으로 삼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시카고 예수하나님교회 청년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햇볕 좋은 날에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 예배할 줄 알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안 돼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지 배우고, 우리는 모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쁜 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믿음의 가정도 안 되고 원하는 삶도 안 되고 천국의 모습도 안 보인다고 혼자 착각하면서 끝까지 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부단히 배우고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부단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연인을, 배우자를, 또 지금 함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길 위에 우리도 서게 해주세요.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한 번씩 하는 거는 간절히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소원하는 거는 낮밤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이것이 제 삶에 제일 중요해요 하고 달라붙어야,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싱글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있을 것이니 여러분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은 계속 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듭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비전과 소망을 품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연봉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부부가 될 준비,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꾸린 가정들도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가정들도 일순간 한순간에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려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는 문 밖에 발만 한 발 디디려고 그러면 성경의 표현처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죄를 피해서 발을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미 풍성히 부어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로운 가정도 부부도 나도 과연 이런 가정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가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내려놓은 가정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가정보다 거듭난 가정이 되어 어려울 때, 슬플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
밑바닥이 꺼져버릴 때 그때가 영적으로 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품으시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꾸며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하시면서 거듭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거듭난 가정을 꿈꿉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거듭난 가정을 꿈꿉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고 자녀로 살겠습니다. 거듭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가정에도 오셔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다행한 일들 중에 최고로 다행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어지다 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이고 목숨을 내어주고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품으시기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늦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